샬롬.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 중동 지역에는 진짜 일초즉발 아주 그냥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루속히 평화가 오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아침 새벽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너희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정말 우리 육적으로는 상식 밖 이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참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그때 당시 우리가 있었다 해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영적인 음성을 못 듣고 마음의 문을 성령님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니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냥 육적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래서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또 살비 종교가 생기고 교리가 각각 틀리게 돼서 가지고 지금도 이런 경향이 많아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 WCC 그런 배도 집단, 그 집단은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동성연애도 찬성하고 수호신도 섬기고 하니까 뭐 완전히 저 그리스도죠. 뭐 저기에 저. 그런데도 우리가 똑같이 그래요. 예배드리고 지금 그 WCC에 부산에서 여의도 성공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주최를 했는데요. 거기 가입한 교단 목사, 그 교단 소속 교회, 우리 한국 교회 거의 80~90%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나오셔서 거기 가입되지 않은 참 교단 소속 교회에 다니시기 바래요. 그리고 알속기 WCC 그 배도 집단에 가입된 목사님이나 교회, 교단이나 교회들은 회개하고 빨리 거기서 탈퇴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이르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묵상해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자기들을 조롱하는 줄 알고 그래서 주님을 돌로 치려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렀어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참으로 중요한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엄청난 불행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지난 생활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제가 본 책 중에요. 어느 처녀가 아주 성실하고 훌륭한 청년을 사귀었는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7살이 되던 해에 그 남자가 편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일날 장미를 27송이를 보내겠소라는 소식을 보내왔어요. 이 처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꽃을 기다리다가 도착한 것을 받아보니 장미가 26송이인 것입니다. 몇 번을 세어보아도 여전히 26송이였어요. 이 처녀는 이렇게 중요한 일에 성실하지 못한 청년과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절교를 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장미는 소중하게 말려서 간직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10몇 년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격 차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루하루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하루는 간직해 두었던 바짝 마른 장미를 보면서 그 친구가 왜 한 송이를 덜 보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치게 했나 하면서 장미를 다시 씌어보는데 그 장미 사이에 조그마한 편지가 하나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편지 내용은 다름 아닌
27번째 장미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세밀히 살펴봤더라면 그 편지를 볼 수 있었을 건데 그녀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실치 못한 청년과 결혼을 해가지고 인생을 망쳤어. 한 사람의 꽃송이가 27송이냐 26송이냐를 잘못 생각해서 평생을 망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엄청난 불행을 가져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의도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 참여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게 하시면서 단지 하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감하는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서 순종하는 의미에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에 무슨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이 여기는 의미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에 인간은 영원히 영적인 죽음에 이른 겁니다. 육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면 인생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가 영적으로 죽어서 마귀에게 미혹당했고 정신없어서 자기 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다 옷 벗어지고 그냥 알몸으로 거리를 할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에 봤어요. 그분은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병이 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잡초가 나기 시작하고 우리 모든 고통은 다 하나님을 배반한 지혜에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 내가 지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저들이 내 말을 거역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구나. 저 죄에서 다시 건져줘야겠구나 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으니 뱀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소식을 주셨어요.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아요. 이사야서 같이 긴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전해주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분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심판을 받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완벽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니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신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5장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눈병이에게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죠. 그것은 인간은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시계를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은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주님은 능력만 주신 분이 아니라 능력만 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실 때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를 다시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오지는 못해서 굶게 됐을 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나와서 부스러기.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적은 부분도 주님은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볼 때 그림과 함께 자막이 나오므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이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도 주시고 이적도 행하셨으므로 이해를 잘 해야 될 텐데 다음 48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는데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바로 알고 바로 영접하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 주었는데도 자기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예수님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별것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욕 중에 큰 욕이에요.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이단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 수를 더 떠서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고까지 하잖아요. 이 말은 곧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교회에 잘 다니고 헌금을 잘 바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앞으로 좋은 데 갈 것이라는 말을 했으면 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너희들을 건지려 보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이해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 쉬운 건데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해서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니까 영적인 말과 육적인 말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영과 육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는 부담만 주는 책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옳게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성경을 읽으니까 이거 다가 저거 다가 잔소리만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처음 서울 중앙청이는 누상동에서 효자동도 있고 옆에 누상동에서 살 때인데 강화문 서소문에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 심호할 때 거기 성령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누가 뭐 전도해서 같이 따라간 것도 아니고 혼자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이유도 젊은 부부가 한 서너 살 됐을까? 그런 어린아이를 양쪽에 한 5살 정도 되겠다. 이 양손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운데 아기를 놓고 걸어오는 걸 보니까 성경책을 옆에 가슴에다가 이렇게 안고 그때는 그랬어요. 성경책 다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요즘은 그냥 교회에 빛이 되어 있고 또 핸드폰에도 다 나오니까 뭐 세상이 좋아서.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또 성경책도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핸드폰에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좀 예수 믿는 티를 좀 내기 싫어서 그랬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끄러웠는가? 오히려 자랑스러운 건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무슨 어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내한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 뭐 갓 20대 됐을 땐가 조금 안 됐을 땐가 그런 것 같아. 뭐 20대 조금 되기도 전에 뭐 그런 것 같고. 그런데 혼자 성령님이 인도해서 세문학교에 갔는데 그 장의자 이렇게 길잖아요. 예배당에. 처음에는 이렇게 통로에 앉았는데요. 자꾸 교인들이 많이 불어나니까 자꾸 밀려가고 코너로 완전히 코너로 몰렸어요.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제일 코너에 몰려 있었어요. 근데 강심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있더니 설교하는데 죄인이라고 그걸 막 하는데 난 나쁜 짓 안 했는데 죄인이라고 막 하니까 굉장히 듣기가 거북스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왔구나. 다음 주에는 안 해야 되겠다. 지금 그냥 아마 가에 앉았으면 통로에 앉았으면 나갔을 거예요. 중간에 나가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코너로 몰아난 거. 이분들이 다 나가야 내가 나가는 거야. 제일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꼭 참고 그냥 죄인이라는 걸 막 들어가면서 설교를 들었죠. 그래 은혜가 되겠습니까? 뭐지? 죄인이라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 마음문이 꽉 닫혀버려가지고 그와 같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와 비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물 위에 예수님이 걸어간다든지 오행이 이어야 이런 역사를 할까? 물이 포도주로 된다든가. 이건 뭐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신학이 나옵니다. 신신학자는요 예수님이 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그렇게 비쳐서 그렇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더 좀 수긍이 가지요. 성경에 문이 안 열리면요,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그래요. 그래서 이단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물질도 아까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부분에서 저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이 사람들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러한 자는 미치광이다,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욕까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이 길로 가면 좋은 길이지, 쉽다,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게 뭐 말씀하는 게 없어요. 새로 나온,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지금 새로 나온 성경책에는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흐르게 만드는 거,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변질리게. 그래서 전에 이 성경 나오기 전에 이런 성경책을 사용하시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권유합니다. 4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말은 아버지를 너무 존중히 여겨서 아버지 말씀을 잘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서 40여 후에 하늘나라로 돌아오느라 올라오라고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명령했어요.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 것인데 너희는 나를 모르고 무시하면서 오해한다, 그러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들이 망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겸비하게 권고한 것. 자, 50절에 나는 내 영광은 굳지 아니하니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높이려 하지 않았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임금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양했어. 예수님 인간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 사람은 모두가 자기가 뭔가를 조금 해놓으면 자기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요. 다 부족한 인간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도 내 영광은 굳이 아니하니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일하면 하나님께서 다 태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일하면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상금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51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순종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주님께서 하신 구원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믿는 것도 순종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가 네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을 때 예 믿습니다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믿음도 순종에 속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 믿겠습니다. 이제 그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빼지도 말고 덜지도 말고 붙이지도 말고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면 돼요. 이 귀중한 말씀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번역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그렇게 번역해야 되겠어요? 마귀 사탄들이나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자,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을 죽었거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로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보지도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말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다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했을 때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즉시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을 때도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뒤에 11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이 말씀은 육신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살아서 예수를 믿지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사야도 죽었고 예레미야도 죽었는데 자기가 뭔데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냐?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냐? 이렇게 떼들었어요.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주님 저희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더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잘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너보다는 우리가 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 클럽 중에 아주 유별난 동기가 있었는데 아주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이 뭐 어디에서
뭐 어디 가서 배웠는지 몰라도 아주 그냥 이상한 소리를 했다면서 저희들에게는 아주 그냥 자기가 고단이라는 식으로 수준급이 높다는 식으로 무시를 하고 잘난 체 하더라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 말이 하나도 들리질 않네. 그런데 결국은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겠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자기 부인을 갖다가 또 뭐 군속 거단에 보내가지고 뭐 여목을 목사를 해가지고 부인 보고 목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몰라요. 뭐 어떻게 되는 소식이 끊어져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건 뭐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구렁텅이로 미끄러지면요 도대체 구제불능이에요. 고집이 어떻게 센지요. 또 그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말씀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그들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 있다는 겁니다. 자,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높이면 인간과 똑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를 자꾸 높이죠. 그러니까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이신 증거가 뭐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천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께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예요. 자, 56절에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네.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래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얘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56절에 그러니까 57절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 그런데 왜 이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냥 아비집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에 가면 너희 복이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창대하게 하리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서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가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어요.
또 22장에 가서는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어. 그 씨가 바로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분도 오는데 그가 메시아라는 말이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감격하고 즐거워했어.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육은 땅에 묻혔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 예수님 당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57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아브라함도 보고 즐거워했다고 하니까 네가 아브라함을 만나봤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연세가 33입니다. 50도 못 됐다고 하는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늙어 보였던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58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있었느니라 하지 않고 있느니라 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히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는 나는 그러니까 자존자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렇게 말할 때 있다를 씁니다. 있느니라는 말은 바로 나는 여호와 같은 자, 곧 나는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돌로 칠해서 참으로 어리석지요. 38년 된 누른뱅이를 안전뱅이를 걸어가라 했을 때 걸어간 것을 볼 때 그가 정말 전능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큰 복을 받았을 겁니다. 자, 59절 말씀이 저희가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저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다라고 돌로 치려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말의 아들은 말이요 소의 아들은 소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그 증거로 주님은 이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이 새벽의 말씀 가운데 52절에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주인을 따라가야 돼요.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천국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인으로 취급을 하는데 이것 해내 저것 해내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부자방망이를 때리는 식으로 나와 하면 줄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 영혼도 구원을 받지만 생활에도 복을 주세요. 네덜란드 여성으로 99세를 살다가 3, 4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름이 코라 템폼이라는 분인데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순종의 삶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네덜란드를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을 숨겨줬다가 그것이 발각이 됐어. 자신은 물론 그 집 온 가족이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 감옥에서 아버지도 언니도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라. 그녀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체험을 해. 그때 당시에 감옥 안은 이가 들끓었어. 우리도 예전에 이가 막 들끓어가지고 디립 뭔가 가루 같은 거 막 뿌리고 그랬었잖아요. 머리에도 이가 많아가지고 막 잡아줘. 예. 옷을 걸어놓으면
이가 주르륵 떨어질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분은 그게 참 감사했다고 했어. 이 사람은 몰래 성경책 한 권을 넣어서 들어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같이 그 안에서 성경 공부로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간수에게 들키면 큰일이 난다고 해요. 못된 간수가 감시를 하러 다니는데 간수가 이가 오를까봐 못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은 이도 이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을 다 없애버리면 큰일이 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도 이 때문에 전도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감옥으로 전도를 많이 하러 갔는데 얌전한 여성이 중학범들이 있는 곳에 가서 쇠창살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유해인 여자가 잔소리를 하는가 재수없게 하는 그런 반응을 하다가도 거기에 이가 많지요 하면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하고 반문을 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았어 하니까 우리 동창생이네? 우리 선배네? 하더랍니다.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끼리는 통한다고 합니다. 잘 통한다. 거기도 이가 많았나? 얼마나 이가 많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도 쓰시더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녀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 언니와 같은 감방에 있었는데 언니가 폐기력으로 몸이 너무 약해서 밖에서 비타민을 넣어주었어. 그런데 그때는 비타민이 알약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병에 그 시럽으로 된 약인데 식사로 검은 빵이 나오는데 빵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다가 발라서 먹는데 그러면 영양 보충이 좀 되어서 오래 버틸 수 있었다 싶어서 그렇게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는 인정사정 없다고 해요. 앞에서 모두들 나도 발라달라고 하기 시작했어. 우리 언니가 몸이 약해서 해줘야 된다고 하면 너희 언니만 사람인가?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통해할 수 없어서 발라주었는데 감옥이 껌껌하고 비타민들은 병도 갈색병이라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이지 않는 것. 계속 발라주었는데도 6개월 동안 계속 나오는 것. 그래서 자기 언니를 보고 언니 참네. 희한한 일이야 벌써 떨어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약이 나오지라고 해서 얘야 너는 구약 성경을 읽어버렸니? 구약 성경에 뭐가 있지? 사렙대 가부를 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밀가루가 계속 나와서 3년 6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왔다는 말을 읽어보지 않았냐? 그렇구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구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계속 나오다가 세월이 지나 알약으로 된 비타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누군가가 많은 양의 알약으로 된 비타민을 넣어줘. 그것이 들어오는 날 시럽으로 된 비타민이 딱 꺼내져 버려.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적을 행해. 그녀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들은 다 하늘나라로 가지만 너는 석방이 된다.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증거하라고 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서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미국으로 가라는 음성이 들어서 그때 미국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셔서 가게 되었는데 가서 간증 집회를 여러 군데 한참 환영을 받고 있는 중에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독일로 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독일을 쳐다보기도 싫은 곳이었어. 독일로부터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예수 김모에게 가라고 하면 가겠으니 그것만 면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집회 요청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묵고있던 호텔의 카운터에서 올라와서 밀린 호텔비를 갚으라고 독촉을 했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생각도 못해 하나님 독일이라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립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카운터에서 전화가 와서 우편비는 많이 쌓였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이 왔어. 그 사람 잊어버리고 전해주지 않고 놔둔 것들이었어. 뜯어보니까 그 속에 수표가 나왔어. 하나님의 타이밍을 순종할 때 열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로 가서 간증 집회를 하려고 반상에 올라갔더니 제일 중앙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간수였던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 보았는데 가장 많이 괴롭히던 여자 간수였어. 그 사람을 보니 갑자기 덜덜덜덜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간수는 마치기도 전에 살며시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아까 살짝 나간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 아주 못된 사람이 특별히 전도하려고 억지로 인도에서 앉아 있었는데 다 듣지도 않고 가버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원수를 갚으려는 줄 알고 기겁을 하는 것이 그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독일에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맺었어. 그 후에 수십 년 동안 세계 만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찢으면 못 쓴다 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차표를 보니까 찢으면 못 쓴다 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끊어지면 못 써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못 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예 믿겠습니다 할 때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 할 때 섬길 때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생활의 모든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증거에 싸우니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만 저들의 심령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한국교회도 더욱 다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남북이 평화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 이름 높이며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되게 아버지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옵시고 국내외적으로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를 다 감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법부 하나님 대법관 또 판사, 검사, 경찰 다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 중추절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가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친히 간섭하셔서 저들을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이 세상법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불의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아버지 다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정의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5장 갈보리 산 위의 찬송.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을 주가 고난을 감하노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살아가는 주가 고난을 걸리세. 최우승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물들겠네. 열시하구나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 영광하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우승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물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걸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우승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물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고난 기회 날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항상 알려지고 내가 주로 충성하리. 최우승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